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길만 걷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십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지나시는 분들은 더욱 깊은 고민 속에 계십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상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창세기는 바로 그 질문들의 답이 담긴 책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 안에 성경 전체의 방향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창세기 한 권을 차분히 따라가며 성경의 시작이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구나 하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창세기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아무런 형태도 없는 혼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혼돈 속에서 말씀 한마디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분리하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나누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풀과 나무를 만드시고 각각 그 종류대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에 두셨습니다.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바다와 하늘을 채우셨습니다.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땅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고기가 생기라.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시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창세기의 시작은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 7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좋은 열매들이 풍성했습니다. 강이 흘러 동산을 적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 여자를 보았을 때 그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연합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도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뱀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고 말합니다. 이 뱀은 사탄이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질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미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지하신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와의 대답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확실한 경고를 죽을까 하노라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뱀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들으십시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고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지 않으려고 금지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선악과를 금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 나무를 쳐다봅니다.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잎사귀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그들은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음성이 반가웠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음성을 들으면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뱀의 속삭임을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최선일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친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이었습니다. 찾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 스스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너는 지금 두려움 속에 숨어 있구나.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찾고 있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가 벗었다고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를 탓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뱀을 탓합니다. 죄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탓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남편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이 만든 잎사귀 옷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물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가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죄는 점점 깊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큰아들 가인과 작은아들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노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듣지 않습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로 가자. 그리고 들에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가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아 땅에서 쫓겨납니다.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폭력이 가득합니다. 악이 넘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노아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비가 한 번도 내린 적 없는 시대였습니다. 홍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배를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미쳤나? 산 위에서 배를 만들다니. 홍수가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노아의 가족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웃들의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의심과 불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날마다 나무를 잘랐습니다. 날마다 못을 박았습니다. 날마다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회개하라.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베드로후서는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땅에 큰 샘들이 터졌습니다. 40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물이 땅에 점점 불어났습니다. 높은 산들이 잠겼습니다. 온 땅이 물로 덮였습니다. 방주 밖의 모든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150일이 지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7일을 기다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줄어들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시 7일을 기다려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땅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을 다 이끌어내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마음에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육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라. 사람들이 비웃어도 조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에는 다시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으려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문명화된 도시였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장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낯선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다 이해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들으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집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갈은 쫓겨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니 그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세 된 사라가 어찌 아이를 낳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진지하셨습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정말로 때가 되어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시험을 동반합니다. 이삭이 자라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라의 기쁨이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까?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약속의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갑니다. 사흘을 걸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듭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거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습니다.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향이 뒤에 있는 수풀에 뿔이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돌려받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진짜 어린 양이 희생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의 아들과 손자, 증손자로 이어집니다. 이삭이 자라서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리브가도 처음에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에서였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삭은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야곱에게 알려주어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이것을 알고 크게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가는 길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의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20년을 머물렀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많은 양과 소와 나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은 쉽지 않았습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14년을 일해야 라헬을 얻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당했습니다. 아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약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으나 야곱이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속이던 사람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고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두 형제가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늙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자기 단은 서고 형들의 단은 그것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 꿈을 말했습니다. 형들은 더욱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먼 곳에 갔을 때 야곱이 요셉을 보내어 형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그를 죽이기로 음모했습니다. 그러나 큰형 르우벤이 말렸습니다. 그를 죽이지 말고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형 유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서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형들이 동의했습니다. 요셉을 은 20개에 팔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잡아 그 피에 적셨습니다. 야곱에게 가져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아들의 옷인지 보십시오. 야곱이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찢겼도다. 정령 찢겼도다. 야곱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해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요셉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꿈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여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기고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내게 금한 것이 없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으나 요셉이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았습니다.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여인이 거짓으로 요셉을 고소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에서 관리가 되었다가 이제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요셉도 분명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니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흘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바로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이곳에서 꺼내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총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살찐 7암소를 먹었습니다.
또 다른 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7 이삭을 삼켰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잠을 깨니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모든 현인들을 불렀으나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으니 요셉이 머리를 깎고 의복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바로가 꿈을 이야기했고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바로의 두 꿈은 하나이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여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는 7회여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이다. 애굽 온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어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며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셉이 조언했습니다. 바로는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의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으로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루아침에 요셉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죄수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그 7년 동안 곡식을 많이 쌓아 바다에 모래같이 심이 많이 쌓되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모든 지방에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느냐?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야곱이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했으니 그가 말하기를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보고 그의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이 부인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 형들을 곡식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형들이 돌아가서 야곱에게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계속되어 결국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푹받쳤습니다. 급히 나가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한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한 후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이니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을 들으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형들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13년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얼싸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도다. 요셉은 가족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17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러나 요셉은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창세기 한 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과 대화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20년을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요셉은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로 붙들림 받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요셉도 때로는 교만했을 수 있습니다. 노아도 술에 취해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창조의 하나님을 잊고 사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숨고 계십니까? 혹시 노아처럼 이해받지 못하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야곱처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약속은 진행 중이라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헛되지 않다고.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익숙한 곳에서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이렇게 마음에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이 믿음이 오늘의 삶을 다시 걸어가게 하는 조용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셉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시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혼돈 같은 삶 속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을 주소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당신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게 하소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소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당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마음에 특별히 와닿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여러분의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기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